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나눌 은혜 제목의 말씀에 유혹당하는 사람이에요. 유혹당하는 사람, 유혹에 약한 사람, 유혹에 빠지는 사람 등등 이렇게 다 표현이 되겠죠. 오늘 첫 소식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기승을 하는 바이러스인데,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뜯어먹는 영상들, 그런 살아있는 박쥐를 막 이렇게 잘라서 먹는 영상, 심지어는 생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입에 물고 탁 뜯어서 먹는 영상들,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럼 빠가닥 거리는 그 막 뜯어먹는 그 소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우리는 쥐라는 것, 날아다니는 박쥐라는 것 때문에 혐오감이 든다고, 저게 무슨 미개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20년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실상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박쥐를 먹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거만큼 최고의 한약재가 없었어요. 군뱅이도 그렇고 또 진해도 그렇고, 그것들을 말려서 어떻게 먹는, 그런 취해서 먹는 방법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제가 살았던 문경이라는 그 시골에도 5일장 같은 데 가보면 한약재상에 가면 그 박쥐 말린 걸 매다 놓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이나 예전에 먹었던 우리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먹는 걸 가지고 혐오스럽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하를 하고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 이구동성으로 두세 사람만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아주 기괴한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10년 동안 아내,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 그리고 그 아내의 남동생까지도 그 죽인 살인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범인은 아내의 명의로 보험을 수십 개를 들어놓고, 그리고 후배를 시켜서 아내를 어디서 만나자라고 해놓고, 그 남산은 어디 무슨 그 길이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건너편 쪽에 있으니까 일로 좀 나와 이렇게 하는데, 그 아내는 남편 차가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데이트하자고 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건너가는 순간 그 후배가 운전하는 차로 그 아내를 치워버립니다. 그러고는 우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고 아내가 죽자 그 보험금을 타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친동생도 같은 방법으로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고, 또 재혼을 한 이후에 아내의 남동생 부부 명의로 보험을 들어놓고 그 남동생 부부도 똑같은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왜 이 사람한테만 그런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보험회사에서 의심을 했는지, 이제 일단 어떻게 됐든 수사가 돼서 그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을 해놓고 보니까, 경찰 수사를 하다 보니 그것을 위해서 몇 번을 시도하다가 또 미수에 그친 사건도 많았다는 것을 드러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남자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 남자는 어떤 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만행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생명까지 그 만족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말았을까? 그 남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그 남자는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 사용을 하면서 얻었던 쾌락, 그 쾌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내 친지 가족,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는 일을 감당해내는, 그 해냈다는 일인 이 사람은 그 돈의 쾌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욕심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저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2500년 전 이전의 성경 시대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유혹당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이 때와 장소와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아니면 지금의 이 21세기의 시대든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장소나 이런 것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본이요, 순간적으로 그게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어버리는 일까지도 겪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의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속담 중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지킨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장작을 패봤다고요. 장작을 패는데 이게 예전에는 도끼에 그 나무 심을 씹어갖고 이렇게 망치로 못을 박아갖고 빠지지 않게끔 해요. 그런데 이거 도끼질을 한참 하다 보면 그게 낡아가지고 어느 순간 빠집니다. 설마 이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발등 앞에다가 발 앞에다가 나무 놓고 때리는데 이게 빠지면서 다른 데로 날아가면 괜찮아요. 꼭 발등을 찍어요. 내리칠 때까지는 위로 안 빠지고 꼭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 아래로 내려가면 푹 빠지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나무를 때려야 되는데 나무를 때리다가 내 발등을 때리게 됩니다. 날로 때렸으면 발가락이 성하지가 않았겠죠. 이 그 뒤에 뭉툭한 부분으로 발등을 때리는데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파지. 며칠을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휘두르는 그 도끼에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도끼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서 발등을 찍는다는 이 얘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내가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기도, 또 그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믿을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요, 그곳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어. 또 이 세상에 공짜 하나도 없어. 다 알면서도 그 세상 속에 묻혀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요, 사람이 믿을 곳이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믿을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나밖에 없어 라고 살다 보면 결국은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모지라? 또 모지러졌어? 독해졌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 놓고도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독하게 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보고 스스로 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일본에서 자랐잖아요. 일본 제품, 또 한국에서 살 때도 이제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미제,
우리 여기 송고사님이 잘하는 말, 미지. 그 미지하면 최고였어요. 그 다음에 일지하면 또 최고였어요. 그래서 양키 시장이라는 게 있었고, 그 외국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저 어렸을 때는 어느 대통령이 정권 시절에는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바쁜데 쓰면 안 되니까 외제 물건 쓰지 못하게 하는 그 금지하는 법이 있어서 양담배를 피면 잡혀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레이션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먹는 것, 그런 거 어떻게 한번 누군가를 통해서, 미군 부대를 통해서 뭐 간스메라 그러죠. 지금 통조림이랑 하는 딱 담은 햄 들어있는 거. 와, 그게 그렇게 막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그거였어요. 요즘은 줘도 안 먹죠. 그런 것들이 왜 좋아하느냐면, 그런 물건들은 유통기한, 또 어떤 제품에 대한 뭐 보증 이런 게 없어도요, 우리나라 제품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외국, 미국산, 일본산 하면 무조건 갖다 썼습니다. 고장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별도로 물품에 대한 보증이 뭐 몇 년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물건 사오죠. 특히 중국산은 아예 쓰지 않잖아요. 지금은 싼 맛에 썼다가 다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산이나 일본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요, 요즘은요, 외제 물건을 살 때 보면 돈을 얹어준다든가 포인트를 얹어준다든가 아니면 보증기간을 10년으로 늘려준다든가 등등등 여러가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제 물건을 잘 안 쓰게 돼요. 왜? 불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량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 외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외제보다 우리나라 국산이 월등하게 성능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외국산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일부 품목이 다른 거는 뭐 외국산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중에 말하자면 미국산이나 일본산에도 이제는 불량품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에 비해서. 자, 물론 제가 말하는 불량품은 물건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어떤 기능의 문제점이 있어서 뭐 그렇게 그런 일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 뭐 물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됐던 겁니까? 예전에는 불량품이 우리나라 걸 훨씬 많았고 우리나라 보면 아예 관심조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사회에 문제가 대두가 됐느냐 하면 불량품에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불량품 안에 뭐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 시장이나 음식점을 큰데 가면 이게 중국산 음식 김치입니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죠. 예전에는 그거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상관없이 안 먹었어요. 싼 맛에 사다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에서 고추 말리는 그 공장 가보니까 고추를 이렇게 뒤집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뛰어놀아요? 들쥐들이 뛰어놀잖아요. 그걸 갖다가 말린 채 씻지도 않고 말린 걸 그대로 빻아서 한국에 수출하니까 그게 고발되고 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산 김치, 고춧가루 이런 거는 아예 겉들다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문제는요, 예전에 몰랐을 때 잘 먹던 걸 지금 알고 나니까 안 먹게 되는 건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을 하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유혹당하는 사람.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살인, 도적질, 사기, 폭력 같은 그 반사회적인 범죄가 어디서 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반사회적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 전부 잘못되고 병들고 망가진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솜사탕처럼 던져주고 있는데, 처음엔 솜사탕 먹으면 이빨 빠져, 당뇨 생겨, 나 살찌니까 안 먹어라고 하다가 계속 그게 보입니다. 지나가는 구름처럼, 가로수처럼. 그럴 때는 어느 순간에 배가 고파지면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요. 맛있네. 먹어도 별일 없네.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족족 갖다 먹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단 한 번 먹어볼까라는 그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계속해서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고치자고 할 때, 세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 참 가사가 좋죠. 그런데요, 그 찬양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되는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인지. 그러나 입술로는 불어도 마음이 행하기는 어려운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고칠 때, 나부터 시작할 때, 그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늘의 본문 내용에서 가장 마음 아픈 슬픈 내용을 만나게 되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 모두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 오는 그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외쳐댔을까요? 그에게는요, 누더기와 같은 옷, 마치 미친 거지와 같은 모습의 행세를 하고도 그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더 기뻐서 그걸 외쳐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그를 거지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부는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흑암이 내려앉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혀 소망이 없는 그때, 요즘과 같은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혀 소망이 없던 그때 불쌍하고 가련했던 그 유대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의 빛으로 왔던 그 바로 세례 요한, 그가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귀한 인물들이 그 세상을 떠날 때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 그런 유명했던 사람들, 아주 유능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늘 그 이후에는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가 이 바톤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도 또 그 다음을 이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울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졌던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를 내가 내려놓으면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라면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맡은 이 자리는 두 번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거 알면서 석청을 떼어먹는, 요즘에 석청은 비싸고 고급이지만 그때는 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길거리 떨어지고 주워 먹듯이 살듯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 옷 한 벌 사 입을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가 했던 일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시점에서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어요. 그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신약의 시대입니다. 자, 새 시대를 새로운 사람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례 요한도 그의 존재 목적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복음 전파하는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싹 그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 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헤롯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일을 하실 그때는 바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때 세례 요한아 너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야 이제 그만 수고하고 쉬어라 라고 내게 오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왜 죽임을 당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는 대로 내게 느껴지는 대로 그 성경의 감동이 오는 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 착각하면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래놓고 성경을 먹기를 안다고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지금 작은 일 같은 이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주어지는 이 달란트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귀중한 사명이라고 믿고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일부터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일, 더 큰 감사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그곳에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영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그 분봉왕 헤롯을 중점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참 많이 나오죠. 헷갈려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은 헤롯 안디바에게 그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안디바. 자,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가문이에요. 권력이 있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고 진짜 이단아 같은 골칫덩어리 아주 속색이는 호적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속색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짜 특이해요. 헤롯은 원래 순수 혈통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에 속한 에돔인이에요. 에돔 사람이었고 그 선조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헤롯 왕가의 시작은 안티바 2세가 로마 시저왕 아시죠? 그 시저왕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될 때 헤롯 왕가의 권력이 주어지고 유대 땅을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그 유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시저가 그 헤롯 왕가에게 어떤 권력을 주게 된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인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 내렸던 인물이에요.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했죠. 그러나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자기 왕비인 미리암 그리고 처남은 물론 또 할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자기 자신의 두 아들 자기 왕권을 물려줘야 할 두 아들까지 차례로 죽인 잔혹한 인물이에요. 그 아비가 그러니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의 사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나를 애도하는 그 기간에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다 죽여버려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는 첫 아내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혼하고 자기 자신의 이복 형제 다른 어머니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자기 그 이복 동생의 아내인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조카가 되는 건가요? 그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며 자기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조카 딸을 뭐라고 할까요?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저 왕이 뭐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그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헤롯은 그 신하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대단한 그 딸내미 갑자기 이름이 또 그러니까 헤로디아로 왕비 삼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살로메. 그 살로메의 생일 잔치를 막 여러 사람들을 각계 요인들을 갖다 불러다가 결혼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뭐라 그래요? 뭐가 잘못됐다고 떠벌려요? 지금 헤롯 왕은 그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잘못 얻었다. 얻으면 안 되는 아내를 얻었다. 이복 동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남댁이죠. 사촌이기도 하지만 조카 딸을 갖다가 아내로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열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은요 마가복음 6장 14절 29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건 한번 돌아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살로메 그 딸 자기가 조카 딸을 아내로 삼았는 그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 그 있잖아요. 이렇게 배꼽 내놓고 막 이렇게 옆구리 흔들고 막 여기 동전 같은 거 잔뜩 달라서 차락차락 하는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살사? 아니요, 그거 알고 있어요. 벨리 댄스. 벨리. 그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엉덩이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 그런 춤을 춘 거예요. 그런 춤,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니 얼마나 관능적이에요. 얼마나 그 춤에 매료가 됐는지 헤롯은 멍하니 정신이 거기에 빠져나가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쁘게 해줬으니까 내가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내 나라 반 달라면 내가 반까지는 줄 수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의 말을 들은 그 엄마, 아내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 하고 물어봤어요. 그 딸내미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가 지금 열받아 있어요. 바깥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와 그 왕과의 결혼한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까 열받죠. 자기를 욕하는 거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 어머니는 딸에게 평소에 눈에 가시화가 됐던 그 존재,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내 앞에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딸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 그 여왕도, 그 왕비도 유혹당하는 거고, 딸도 유혹당하는 거고, 그리고 헤롯 왕도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다 그 자기의 욕심에. 자,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보면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니, 까짓거 죽여라. 그럼 되는 건데 왕인데 왜 왕이 근심을 했을까?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여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헤롯과 세례 요한은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왕궁 안에서 왕에게 정권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주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도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내 마음에는 안 들었어도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워하면서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여서 목을 달래요. 그러니 고인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려져 있는 그 가운데 딸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드라마 하나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 다른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행한 것도 있었던 게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헤롯은 듣기 싫고 괴로운 말이라도 세례 요한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의 대중적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였어요.
그러나 헤롯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파국에 시작된 것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법에는 원래 형이 죽고 아내가 사는데 후사가 없으면 그 동생들이 이어가면서 그 형수와 살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형제 간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뺏어온 거잖아요. 왕비로. 근데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공격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와 당사자인 부인 헤로디아는 아주 그를 원수처럼 여겼던 거예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유혹당한 건 지들인데 왜 남한테 바른 소리 하는 사람한테 채찍질을 하냐 이 말입니다. 또한 그 왕비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듯이 이 여자는 원래 헤롯 가문의 여인이에요. 헤롯 대왕의 손녀이고 동시에 오늘 본문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그 조카를 뺏어다가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가 조카인데 그 조카를 뺏어다가 취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법이 그렇게 엄중하고 세간의 눈초리가 무서움을 알면서도 왜 헤롯의 여동생이었던 그 동생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 말았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녀의 미모와 아름다운 자태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헤롯 안디바를 유혹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정치적이나 다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온전히 두 사람의 욕정, 개인의 욕심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더러운 욕망이 그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헤롯 가문의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범죄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밝힌 대로 헤롯 대왕은 전대 미문의 그 유아 대학살 그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한겨레처럼 저렇게 이쁜 애들을 낳자마자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의 아들은 헤롯 안디바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투옥했다가 베드로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 베드로도 천사가 와서 옥문 열어주는 바람에 실패했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다 헤롯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재판했고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헤롯 가문의 여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간교하고 부정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가문이 겉으로는 왕권을 쥐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그 지역의 최고의 가문이고 명문이었지만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저주받은 살인자의 집단의 피가 흐르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아합 왕과 흡사한 범죄 집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합은 누구예요? 아합이 어디예요?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명성을 날렸던 우리 그 한반도의 역사에도 보면 최악의 임금이 있었죠. 누구라고 쳐요? 최악의 임금? 사도세자.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을 벌였죠? 또 자기 엄마 죽은 거 알고 나서 연산군 분명히 왕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계략을 사용해서 의인 나보로스를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손에 넣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전쟁과 반란자 예후를 통해서 그 가문의 전대미문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도 이세벨 왕후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보이니까 그걸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못 속이는 거죠. 자, 보세요. 이세벨 왕후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잔인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은 우상 숭배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뒤엔 저주와 심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이라 했는데
마침내 그 살인적 야망을 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이 제약이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과 딸을 동원했던 것, 이 가문이 받은 저주가 바로 거기까지도 이어져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10년에 영화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 로버트 데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나왔던 스톤이라는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나와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것은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형무소에서 그 가석방 역할을 하는 그 가석방 관리관으로 심사관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보면 이 사람 평판이 너무 좋아요. 비리도 없고 누구에게 뭐 어떤 뭐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평판 좋은 그런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존속 살인으로 복역 중인 주예수가 가석방을 위해서 자기 미모의 아내를 이용해서 이 가석방 관리관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아내를 시켜요. 그 아내가 집으로 찾아가서 뭐 자동차에서 내리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럼 막 주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 고맙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뭐 차 한잔 대접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래저래 그 가석방을 자꾸 만나고 가석방 심사관을 유혹해요.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은 주인공이 성공회 경건한 신자로 나옵니다. 카톨릭 신자 같은 성공회 경건한 신자. 시간만 나면 늘 방송 설교를 듣기 때문에 영화의 대부분이 설교가 나와요. 영화의 대부분 신부님의 설교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도 완강했던 주인공,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유혹을 하면서 내 남편이 감옥에 있는데 이번에 가석방이 좀 될 수 있게 도와주면 내가 돈을 준다 아니면 몸을 준다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요, 결국은 노 땡큐 안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하고 아주 완강했어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거룩한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듭된 유혹을 거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를 지나가면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여자 집까지 가게 됩니다. 차 한 잔이라는 열분. 우리 요즘 그런 데면 가라마. 라면 먹고 갈래? 그런 데면. 라면을 편의점에 가서 먹으면 되지 왜 집에서 먹어? 그것도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막 그런데요. 유혹을 한대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거였던 건데 요즘은 이제 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라면을 먹을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보세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사람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있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벌린 일이 있잖아요. 남의 아내를 건드려 놨으니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가석방 심사관이 청원을 넣게 됩니다. 가석방을 시켜준 사람 마지막에선 그 남자 머리에 그 사람이 권총을 겨누어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런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영화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화, 아주 그 스톤이라는 영화는 아주 그게 유혹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내용을 잘 표현을 한 거지만 그 영화의 이야기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문제가 바로 그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삶이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그 유혹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랬죠. 믿음의 조상 영웅이었던 요셉과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로부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그런 유혹 가운데 스스로의 죄를 유혹과 욕심에서 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도 그 유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유혹을 이기려고 버티는 우리 힘과 의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체험하신 예수님은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스스로 그걸 체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본인도 당해 보셨잖아요. 그러니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가 불쌍하신 거예요. 본인도 그거 이겨내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라 유혹 당할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유혹 당하는 게 아니라 유혹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헤롯은 자신의 가문이 조상 때부터 살인, 근친상관 등등 여러 가지 심각한 죄로 오염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진노를 자신과 그 자손의 삶에 자신으로부터 채워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그 유혹당한 죄를 그대로 다 물려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헤롯은 유혹에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죽여달라 했을 때 왕이 근심하나 라고 써있죠. 또 그 이후에 그 함께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체면치레를 했는지, 거기 내가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딸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 딸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헤롯은 세상으로는 강한 자요, 전부 다 가진 자요, 능력 있는 자라고 했지만 유혹을 이기는 힘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혹에 너무 약한 사람이었고, 그가 유혹에 떨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유혹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를 그 유혹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다 모든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는 유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유혹을 버텨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요, 9절에 뭐라고 또 있냐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미쁘다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이쁘다와 신뢰하다를 합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유혹을 받는다는 것, 빠지기 전에 유혹을 받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 유혹인 걸 알잖아요. 그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혹 당하고 나서 고백하고 회개할 게 아니라,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사탄이 나를 또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먼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구하지 않고 내내 버티고 있다가, 그게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버티고 있다가 유혹에 푹 빠지고 나서 감당할 일이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왜 매를 맞고 매달릴까요? 오늘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 먼저 깨닫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모든 유혹과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